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신자와 함께하는 불교 이야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3번째 시간에서는 중도의 행, 중도의 실상에 이어서 중도의 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연기법에서부터 지금까지 전개되어 나오는 순서로 보면은 가장 그 핵심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종합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관한 14번째 시간, 혈반의 세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중생이라는 존재로 사는 세계는 어쨌든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세계를 불교에서는 고해, 글자 그대로는 고통의 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해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고해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괴롭게 살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떠나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떠난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반에 이른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열반에 이른다는 말도 쓰고 열반을 증득한다는 말도 쓰고, 이래서 고해는 떠나고 열반의 세계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해를 떠나는 방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대로 다른 방법은 없고, 고해라는 자체가 뭔가 번뇌로부터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번뇌를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번뇌를 해결해서 번뇌라는 것에 전혀 얽히지 않는다면은 그 세계가 열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열반에 이른다, 열반을 얻는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간혹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은 열반이라는 것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반이라는 것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해결돼서 더 이상 번뇌에 얽히는 괴로움이 없어지면은 그 상태가 열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것은 떠나야 되고, 열반이라는 것은 또 따로 있어서 그거를 얻어야 되는지, 그 열반이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엄밀히 말하면은 말은 그렇지만 그것은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반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이루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데, 문제는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번뇌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산에를 가면은 일단 사람들은 일단 산에 가면은 다 정상에 가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산의 정상이라는 것이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누구가 이르느냐?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사람이 결국은 정상에 닿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는 않고 생각만 가지고 정상에 이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고해와 열반의 세계를 좀 더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잠시 쉬어가면은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사진은 인도 바라나시에 있는 차오칸디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고행을 같이 하던 5비구, 5명의 비구를 찾아서 녹야원으로 갔을 때, 녹야원 바로 채 못 미쳐서 5명의 그 고행자와 처음 다시 만나신 곳이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 세워놓은 탑입니다. 전에는 가보면 이 탑이요, 그냥 무슨 흙무덤 위에 뭐 팔각의 조그만 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발굴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이 헐린 모습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모습이 좀 이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팔각의 탑은 이제 본래 차오칸디 탑하고는 관계없는 그 후대에 세워진 것이니까 본래 탑의 모습은 팔각 탑은 보지 마시고 그 밑에 부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큰 탑으로 이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고해와 열반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한번, 설명 방법은 상당히 많지만 오늘은 그 부처님 가르침의 금자탑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그런 사성제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사성제라는 것이 4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이게 사성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글자는요, 불교에서 어떤 변치 않는 진리를 얘기할 때 입기를 제로 씁니다. 그래서 사성제가 되는 것인데, 선스러운 진리라는 것이죠. 그럼 고해 쪽에서 한번 볼까요? 먼저 고해 쪽. 그럼 이제 고성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고해 쪽에서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쉽게 풀어서 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든 중생은 괴롭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생 중에서 괴로운 중생도 있고 괴롭지 않은 중생도 있고, 이렇게 되면 중생이 괴롭다는 건 진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은 누구를 막느라고 되게 괴롭다. 그래서 이 중생은 괴롭다는 것이 진리가 된다. 이 성자는 성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거 수식어니까 어떤 때는 이제 고제 이렇게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그 괴로움이 오는 원인을 얘기한 것이 이제 특성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가져오는 원인이 뭐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번뇌로부터 온다. 그러면 번뇌 이외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원인이 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번뇌로부터 괴로움이 온다는 이 말은 진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어느 누가 나한테 괴로움을 갖다 넣어준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어떤 괴로움이든 간에 괴로움은 모두가 다 번뇌로부터 생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번뇌로부터 괴로움이 생긴다는 이 이치 자체가 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으므로 고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요, 이렇게 전개되는 세계가 이게 고해예요. 자, 그렇다면은 고가 없어진 세계를 뭐라고 부르냐? 이제 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고가 있는 거고, 없어진 세계는 이제 멸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가 없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멸성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고가 없어진 세계가 바로 열반이에요. 이 고해가 따로 있고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가 없어진 세계가 열반이에요. 그래서 고멸의 세계죠. 그 다음에 그럼 이 고가 없어진 세계, 이 세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도성대. 이 돌아가는 게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뇌를 해결하는 방법에 의해서, 번뇌를 해결하는 방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열반의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열반에 관한 얘기예요. 예? 자, 그럼 이걸 한번 보시면요. 모든 중생은 다 괴롭다. 그죠? 그리고 그 괴로움이란 것은 번뇌로부터 온다. 이렇게 되고. 그럼 괴로움이 없어진 세계. 그죠? 괴로움이 없어진 세계는 멸성제라는데 이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괴로움이 없어진 세계. 괴로움이 없어진 건 어디 있다 없어졌다 이거보다는 괴로움을 해결해서 걸리지 않는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그 걸리지 않는 세계에 이르려면은 그만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보통 지난번에 우리 이제 중도의 행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팔정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을 통해서 멸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고성제는 알아야 되고, 집성제는 끊어야 되고, 멸성제는 증득해야 되고, 도성제는 닦아야 한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쪽이 어딘가 따로 있고 이쪽이 어딘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쪽 세계가 사라지면, 이쪽 세계가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면 그 세계를 이름을 붙이면 이쪽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가 없어지면 그 세계가 열반이지, 고해라는 것이 저리 가버리고 열반된 세계가 어디 있다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뭐를 권장을 하느냐? 이쪽 번뇌는 해결을 하고 이거를 이제 닦아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요, 이거를 끊고 이거를 닦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닦아가면서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딘가 뭔가 따로 있고 이것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이건 갖다 버려야 되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가면은요, 뭔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금전탑인데, 중생들은 여기에서 살고 있죠? 중생들은. 그럼 이쪽을 해결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되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차이는 있을지언정 할 수 있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고 할 수 없는 사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다 이제 고차원적으로 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고차원적인 얘기는 요거보다는 조금 다르니까 한 차원 높으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지금 영빈법에서부터 사성제까지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초전법륜지 그래가지고 인도에 살아나되어 있는 녹야원,
우리가 다바라고 하는 곳에서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현재 남아있는 녹여온 모습의 일부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큰 탑이 이제 다메크 탑이라고 해서 현재 남아있는 탑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것이죠. 이것도 본래 모습이 아니고 헐리다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처음 오비구를 상대로 해서 시작을 하신 법륜이, 법륜이라는 건 법의 수레바퀴,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을 법의 수레바퀴, 수레바퀴를 어디다 불러가잖아요. 법의 수레바퀴라고 해서 법륜이라고 부르는데 초전법륜, 처음 법륜을 굴리셨다. 처음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 이래서 이제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이 영기법에서부터 이 사성제까지가 초전법륜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성제를 가지고 좀 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경전에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에는 희론이 없으니, 희론이라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에는 희론이 없으니 만약 나는 마땅히 고를 보고, 여기서 글자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나는 이 고를 보고 집을 끊고 그 다음에 멸을 증득하고 도를 닦는다고 하면 이것은 곧 희론이요 법을 구함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희론이 되잖아요. 잘못 생각하면.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 고진멸도 이것이 표현은 이렇게 되지만은 본래 고나 집이니 멸이니 돈이 하는 거는 본래는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서 고에도 걸리지 말고 집에도 걸리지 말고 멸에도 걸리지 말고 도에도 걸리지 말아라.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은요 조금 뒤로 밀어놓고 우리는 이제 현실적인 소박한 입장에서 중생의 세계는 괴롭다. 괴로움은 다른 거 하나도 없는다면 누구 어떤 존재 어떤 이유를 갖다 대든 괴로움을 가져오는 건 각자 자기가 일으킨 번뇌뿐이다. 그래서 이 번뇌를 해결하는 수행을 거치면은 고가 사라진 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수행이라는 게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니까 어디 뭐 이 생활 말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무슨 수행 생활 이렇게 찾지 마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기에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영기법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영기로부터 12영기 했고 거기서 저 삼법인 했고 삼법인에서 이제 중도가 나오고 중도에서 중도의 행이 나오고 오늘 이제 이 사성제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전체로 엮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신 분은 앞에 거를 돌려서 한번 다시 보시면은 좋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